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빛의 시간을 가장 빛낼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만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사람에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하루를 빛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빛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빛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 뵈려는 소망으로 오늘 빛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우리 안에서 빛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신 주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뵙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레위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 사랑 가운데서 가족 사랑을 넘어서 공동체 사랑에 대한 말씀에 22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제사장 처신 규례로부터 해서 그다음에 회복의 규례까지, 희년의 규례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은 21장과 22장 두 장이 제사장의 자기 처신 규례, 자기 관리 규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에 있어서 제사장은 중요하다. 오늘 제사장들은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과 한몸된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목사를 가리킨 말이 아니다 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후반부에 가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서 대대로 그의 몸을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분명히 하십니다. 좋아하시는 것도 분명히 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도 분명히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해가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됩니다. 지금은 일하고서 손을 씻는 게 당연한 어떤 문화가 좀 되고 그런 청결의식은 당연하다고 우리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이제 이렇게 청결의식이 뭐 당연한 그런 나라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과거에는 사실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청결의식을 강조하십니다. 왜요? 이렇게 청결하게 음식을 먹고 해야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게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가 경외해야 할 여호와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었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들어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음식이 거룩하기를, 음식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를, 음식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음식이 좀 다르기를,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정결하기를, 위생에 도움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고려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살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걸 올바르게 해야 돼요. 이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올바르게 판결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돼야죠.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매를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곳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나중에 이렇게 드리지 말란 걸 드리는 행태를 보이는 데가 있죠. 이게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런 것도 한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변명하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의 나중에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한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런 것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이러한 짐승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가 분별해요? 백성들이 가져오면 제사장이 분별합니다. 이건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이건 제사 드리는 게 가능해요. 하지만 또 서원제하고 자원제는 약간 다르죠 또. 이건 자원제는 자원제는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서원제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걸 정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어야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게 짐승에게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름 배려가 있도록 잡는다는 것은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먹든지 아니면 제물로 드리든지 무슨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정당한 목적으로 짐승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머니와 어미 짐승하고 새끼 짐승을 같은 날에 잡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특별한 또 모습이죠.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만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라. 반복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절기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 자체가 절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이 절기다 한 생각 별로 해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주일은 주일이고 성탄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부활절 그런 날만 절기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식일도 절기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엿새 동안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전 각지에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월 14일이죠. 1월 14일 저녁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닷새 날은 15일이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 다음날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단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니. 여기가 전부 다 맨 첫 번째 6월절이죠. 첫날 14일 그리고 15일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 첫 이삭단 첫 열매 드리는 날 안식일 이튿날이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죠.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게 바로 6월절, 그 다음 무교절, 그 다음 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들어서 흔들었던 바로 그날과도 관련될 수 있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자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수요를 채우고 그래서 77이죠. 7 곱하기 7 7 안식일이니까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죠. 그게 오순절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6월절에는 이렇게 되겠죠.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라 그러죠. 초실절 첫 이삭의 단 그걸 하나님께 흔들어 여제로 드리는 날 그리고 그 다음에 7주를 지어서 77절 두 번째 이제 절기입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기수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이제 오순절 절기 때 맥주 감사절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날이죠.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과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는 지금 이 날이 성령 강림절 이렇게 원래 때야 맞죠?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천지사기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요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이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자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웃을 배려하기를. 약한 자들, 밭에 있는 것이 그 주인에게는 거두면 조그만 이익이지만 밭에 있는 거 거두면 그 날에 먹을 것이 되는 그 안타까운 이들, 그런 이들을 배려하라. 그런 이들을 사랑하라. 그런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7째 달 7월 1일 7월 1일은 나팔을 부는 날. 그래서 나팔절이라 그러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땅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전부 다 어디로? 성막으로. 성막에 다 모이도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10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10일 내에 다 도착한다는 이야기죠. 걸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뭐 큰 땅 아닌 거죠. 우리나라 말하면 강원도 땅만 하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까지 한양 천리길 해가지고 한 달 넘게 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땅이 훨씬 넓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비해서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기록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어느 날이요? 대속죄일에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날이 있죠. 대속죄일로 대속하신 날. 그날 십자가를 지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일. 이때는 금식하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자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달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15날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나.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렇게 불리죠.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이상이 여기까지 안식일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여호와의 절기라.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며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지붕만 나무로 덮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나무 실과도 데코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초막절, 장막절 지키는 거 보면 집안에다가 그 땅에 나는 그 과일들을 주렁주렁 중에다가 데코레이션 하는 게 보입니다. 장식을 하는 거죠.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이나 장막에 거주한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가지고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억해 주길 원하신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레위기 24장입니다. 24장에서 23장이라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는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말아야 돼. 항상 가져가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3장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날마다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일과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정말 중요한 거죠.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인 거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 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래서 이거 진설하는 상을 뭐 떡상이라 그러고 그 위에 원래 이 진설한 빵을 가리켜서 우리나라 말로는 빵이 없다 보니까 떡이라 그러잖아요. 진설병, 떡병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자로 표현했는데,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어떻습니까? 떡을 일주일 동안 어디에다가 놔두면, 밖에 놔두면 떡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표현 이런 말이죠. 쉰다고. 근데 거기에 이 빵은요, 굽는 빵입니다. 굽는 빵이고, 그리고 대부분 건기잖아요. 대부분 건기여서 일주일 동안 두어도 전혀 뭐 영향력이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어요. 7일 지났는데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외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24장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앞에서 성막에서 날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10절부터인 거죠.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사람이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 조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조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름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거나 저주하거나 함부로 뭘 죽이는 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거죠. 날마다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거고, 그 사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함부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더구나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살인사건 이런 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인명을 경시 여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죠. 그게 참 묘하던 게 이 말씀을 늘 동일하게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기독교 국가가 있고 유대교가 있고요, 먼저. 그리고 이슬람교도 그래요. 근데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바꾸세요. 그들은 함부로 죽인 건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말 그것들은, 그런 그 행태들은 자기
자기 어떤 살인 행위를 상대편을 마구 죽이는 행위를 갖다가 변명하는 거예요. 좀 불가능하고 상관. 특히 신약 성경 오면 이런 어떤 사람들 죽이거나 그런 일은 결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심각한 처벌은 출교 정도입니다. 출교 정도. 사람의 운명에 신체 위해를 가하거나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해야 할 것은 잘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는 것이 순종인 거죠.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너의 하나님이면서 너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가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해야 할 일은 잘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나하고 좋은 사이로 계속 지냈으면 좋겠다. 악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로서 오늘 하루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기와 같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억해 주시는 언젠가 뵐 때 이 날을 기억해 주시는 그런 날로 이 하루 누리시되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 하나님께 이렇게 좋다 하는 그런 하루로 우리도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하루로 이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